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신실하십니다. 그 구원은 영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악의 무리를 그 악한 괴계로부터 넉넉히 건지십니다. 오늘 금요 밤에는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두 손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을 치르던 여호수아가 그 군대와 함께 넉넉히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넉넉히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함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금요 예배를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금요 예배 또 기도의 시간 허락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분주하고 많은 두려움과 또 참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여러 가지 압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참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과처럼 그렇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고 저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성령께 사로잡힌 찬양으로 주장하시고 음양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다가 정말 온라인에 있고 또 여의치 못하여 생업의 현장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여호와니시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먼저 찬양팀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전달하는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들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연락되는 찬양이 올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 밤에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껏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팀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금요밤입니다. 시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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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말을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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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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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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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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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합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오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 주님 주시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손 좀 높이 드시겠습니까? 이 손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향하지 못하고 게으른 저희의 영혼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이 밤에 주를 향하여 저의 온전한 경외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있기를 원하나 죄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를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없는 인생도 없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없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기에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해법을 찾으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지도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백성을 이 밤에도 부르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로운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밤에 온라인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17장입니다. 17장 8절부터입니다. 그때 아멜렉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애굽이 그들의 모태였다면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의 첫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조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과정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경험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게 일하시는가 목도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시는 거 그거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다스리셨잖아요. 홍해를 가르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자,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탄하고 박수치고 소고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17장에 딱 들어와서 본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나가서 싸워라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싸워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사업, 뭐 여러 가지 일터 그 앞에 시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하시더니 왜 이러죠?
이제는 성장했다 이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가만히 있게 해요. 그러나 점점 힘이 붙고 자라게 됨에 따라 하나님은요, 이제는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아니, 더 큰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도 영혼도 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걸 이제 오늘 아침 설교와 연결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항상 싸워야 됩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있네요. 누구죠?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전진해 하려고 막 하는데 더 이상 못 나가도록 장애를 가로막고 난리가 난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믿음의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밀려오고 막 그럽니다. 정말 요즘 그 로마서 말씀처럼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뭔가가 뒤에서 붙들고 놔주질 않네요. 애굽의 바로 같은 이런 세력들이죠. 아니,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고 이제 장애물 경기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 쫙 나가야 되는데 앞에 계속 막아서네요. 뭐가요? 아말렉이요. 자, 여러분, 아말렉이 지금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건 뭐가 전제가 됩니까? 아말렉이 강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왔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좀 들었겠지만은 그들의 출신이 노예 아닙니까? 광야에서 왔어요. 군대라고는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은 전무죠. 자, 게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기습만 하면 그들은 오합지졸이지 않습니까? 자, 8절에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싸우니라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적었는데 신명기에 가면 좀 자세히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아말렉 족속이 그때 어떻게 공격했는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등 뒤에서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부터요? 약한 사람부터 기진맥진해가지고 대오의 뒤에서 간신히 끌려오다시피 따라오는 그 후방을 기습 공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요 싸움 좀 해봤거든요. 전술에 능하거든요. 자, 이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싸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라는 것은 항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진을 막고 서 있는 아말렉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아말렉이 어떤 출신입니까? 어디서부터 아말렉이 나왔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누굽니까? 족보가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정말 배고픈 그 위를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아니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가 무슨 명분이냐?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뭔데? 사명이 뭔데? 이런 거죠. 에서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
에서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그런 아말렉인 거죠. 아말렉. 영적인 축복, 영적인 과제, 영적인 사명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현실의 문제만 계속 크게 보이니까. 그게 급하게 느껴지거든요. 바로 이런 가치관을 우리는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권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이 집에서 도망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장자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 지향적이었어요. 에서는요,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어요. 그 둘이 어머니 뱃속에서 싸웠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항상 이런 가치관과 함께 싸웁니다. 어디서요?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지. 아니야, 우선 살아야 돼. 세상이야. 거룩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 적당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괜찮아. 이런 우리 안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영원한 가치하고 현실주의.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외 없이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몇 번째 겪은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이 첫 번째입니다. 처음으로 겪어요.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하고 지금 8절에 그게 나왔잖아요. 자, 그때에 이 전쟁의 지휘를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해요. 직접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모세는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 자,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9절 10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라.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때 몇 살이죠? 몇 살에 출애굽을 하러 갔어요? 80살에. 광야 몇 년 돌았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그렇죠. 그 노인이 팔을 들고 지금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팔이 아픈 거야.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도입하면서 여러분 팔 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5분도 못 참으셨죠? 모르긴 해도.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계속 들고 있어야잖아요. 들어야 이기니까. 할 수 없이 한 사람은 왼편에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전쟁은 저 아래서 하고 산꼭대기에서는 기도하고 그런데 이겼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도하면 정말 막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체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던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야말로 그냥 기적의 열쇠 아닙니까? 천국 보화를 받는 열쇠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도록, 삶에 적용하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부탁을 하세요. 모세야, 이 사건 책에 기록해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행사하게 될 여호수아에게는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14절을 볼까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갔다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영적 원리, 영적 비밀을 전수하라 이 말 아닙니까? 자, 단순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싸워 이겼다 이 교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이 비결을,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말렉이 전면전을 시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공수특전단 출신이 있어서 특별히 이 말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싸웠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지어가잖아요. 200만 아닙니까? 쭉 가는데 피곤해서 질질 끌려다갔다시피 그냥 뭐 정말 쩔쩔매며 가는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을 했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주 공격 대상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사단이요 꼭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사단의 공격 대상, 사단의 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행렬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행렬 뒤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찾아오셨어요.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교회의 비전에서 멀리 처진 사람들,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에 몸을 던지지 못하고 변죽이나 울리고 적당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아말렉의 밥입니다.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되나? 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잖아요. 성령으로 무장하잖아요.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들 격려해 주잖아요.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사단이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이 오긴 와도 그대로 도망가 버리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뭐 베드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베드로가 어쩌다가 계집종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했죠? 뭐 하다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더라도요. 멀찍이 주님을 멀리서 따라간다? 주님하고 교제가 됩니까? 말씀이 나눠집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그분하고 눈을 맞추고 정말 그분하고 손을 잡고 걸었으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지금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팽팽했는지 몰라요.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이제 싸움의 정황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죠? 전쟁은 며칠간 계속되었을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략이 뭐죠? 군인의 숫자,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이게 승패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1절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도입 부분에 조금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손을 든다 뭐죠? 항복입니다. 항복. 예, 항복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세상적 의미와 영적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뭐가 살아?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내가 죽으면 다 살아요.
가정 살고 일터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항복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승리가 시작이 된다. 왜? 어떻게 항복했기에? 우리가 두 손 드는 거는 누구 앞에 두 손 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 사업장에서, 내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들고,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을 어떻게 쓰시냐면, 이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는 항복이고 백성 군대들을 향하여는 뭐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영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오토리티를 가지고 블레싱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자녀들을 축복하고 셀원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축복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이 되고 성령이 보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에 책임을 져주세요.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문의 그 영적 원리는 아주 자명해져요.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누가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이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도의 싸움인 겁니다. 이걸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상상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0살이에요 지금. 아니 120세 노인이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합니까? 안 되거든요. 물론 모세는 건강했지만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줬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나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매형이에요. 대충 나이가 알 수 있어요. 세 사람 다 노인들이에요. 아니 무슨 힘이 남아있어서 누가 누구 손을 붙들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메시지가 뭐죠? 마지막 그저 요 작은 힘이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팔을 붙들어 줄 때에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아니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돈 벌기가 얼마나 벅찬데 누가 누구의 팔을 흔들어 준다는 거냐? 누가 붙들어 준다는 거냐? 나 일어서기도 바빠 죽겠다. 나도 지쳐 죽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붙들어 주라고.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남편의 팔을, 아내의 팔을 붙들어 주라고. 셀 리더의 팔을 붙들어 주라고. 힘에 지쳐 있는 우리 셀 가족의 서로의 팔을 붙들어 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요, 우리가 손을 들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접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끝에 닿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얼마나 손을 들으세요? 사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가끔 손을 듭니다만은 이게 오래 못 들고 있겠어요. 아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학교 다니면서 손 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엔 벌 받는 게 그거잖아요. 손 들어, 복도에 나가서.
한참 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얼마나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선생님 안 보면 살짝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배로 또 갑절로 벌을 받죠. 예, 그겁니다. 손 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에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됩니까? 진짜 기도는요 정말 가능하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무릎 꿇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기도가 흐트러질까 봐. 예. 여러분, 새벽에 피곤한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가 됩니까? 어렵습니다. 이불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 나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아침에 그 잠과 씨름을 하고 옷을 가다듬고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 자세로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차를 타고 오가고 밥 먹을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 딱 들으셔야 돼요. 능력 있는 교회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교회 와서 하는 거죠. 해보세요. 네. 정 두려우면 낮에 오세요. 낮에 오셔요. 혼자 기도하세요. 안전합니다. 사실이요,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의 수고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쭉 연락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야, 이 기도는 정말 기도 잘 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우리 자식들이 힘이 없어 푹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그냥 아이 하나가 아프니까 그냥 아빠가 그냥 절절 매더라고. 많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응급실로 그냥 끌어안고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뭐죠? 아이 손 붙들고 아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야, 요번 거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막히네. 일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비틀거리고 방황을 하나? 네. 이렇게 좌표를 잃고 막 흔들리고 그럴 때 말이죠.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전혀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죠? 군인들을 이끌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워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무슨 말이죠? 조화입니다. 조화. 전쟁터와 기도의 조화예요. 조화. 이거예요. 이거. 산 골짜기의 전쟁, 산 위의 기도, 이게 이제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골짜기의 전쟁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전술, 여호수아의 담력, 그 용맹과 더불어서 그의 무기, 이렇게 군인의 숫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너희가 정말 승리하려면은,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면은 그 능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온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철저히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칫 골짜기를 무시하고 산 위의 전쟁만,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만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금식기도원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현실 도피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헝클어 놓았던 그냥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려고, 그런 기도는 능력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건 해야 돼요. 산 위에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산 아래에서 내가 책임질 거 책임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죠? 산 위의 전쟁이냐,
골짜기의 전쟁이냐?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물론 현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 캐나다의 빙산이 5,000년 만에 녹았다면서요. 지금 막 계속 녹고 있어요. 그 5,000년짜리 빙하도 빙산도 녹아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게 하나님의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정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전쟁에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고 상 위에서 기도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능력이 베풀어져야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습니다. 천지 만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도 알지만은 이 아무리 토끼가 빠르다 하더라도 토끼가요 사실 비행기가 있다는 걸 알까요? 알 리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거북이보다도 어쩌면 지렁이보다도 늦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냥 정말 초음속의 제트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껏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칫 하면은 야 어떻게 저 여호수아하고 이 밑에 사람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여호수아는 저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만 한다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신비한 걸 봅니다. 뭐냐면 이 모세의 손, 기도의 손 바로 이건데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언감생심입니다. 사실이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러 나가도 골짜기 전쟁을 치러도 기도보다 예배보다 먼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 흔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 산꼭대기에 몇 명이 있어요? 그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라고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들의 수염과 머리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산 위에서 날렸을 거예요. 그죠? 옷자락에 날렸을 수가 있고 머리카락이 날렸을 수도 있고 수염이 날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날리는 것을 딱 보고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깃발이 날리는 거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니시다. 네. 15절에 있죠. 15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예. 여호와 니시라. 그러고 이 여호와 니시가 바로 승리 아닙니까? 승리의 깃발 이 뜻이거든요. 아마도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 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군대가 산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마치 승리의 깃발이 거기 꽂혀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소설을 썼나요? 그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교회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지금 당면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 승리의 깃발은 꼽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물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고 나 혼자도 내 몸 관리하기도 내 시간도 벅찬데
그런데 한번 모세와 이 일행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노구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의 팔을 들었어요. 둘이서 그냥 그 옆에서 받쳤어요. 아무리 받쳐도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런 수고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를 누가 하느냐? 인격이 있는 사람이 하죠. 가벼운 사람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영적으로 리더십은 어떠냐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정말 먼 곳에 내 대신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요. 칭찬하냐고요. 안 하거든요. 알아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 사람 참 할 일 없으니까,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그렇죠. 누가 들으십니까? 누가 보십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뜯어보세요. 출애굽기 다른 내용들은 다 뭐 불평, 원망이 그냥 시끌벅적한데 여기는 불평이, 원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처음으로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싸움에 동참했을 때는 막 그냥 거기서 피가 튀겼겠죠. 예, 어쩌면 그냥 핏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젊고 나이 들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을 다하고 아픈 팔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그때는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왜 불평, 왜 원망이 생기죠? 영적 전쟁을 게을리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신앙생활 하는데 유난히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뭐죠? 그 사람 영적 생활이, 영적 그 수준이 고기인 거죠. 고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그냥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중보해 줘야 돼요. 조금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자기 수준을 자기가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봅니다. 그죠?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예. 땀은 흘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죠. 예. 이런 수고. 오늘 저녁에는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우리의 기도처에 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밤에 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 속에 정말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정말 이 열정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성령님 저를 한번 다루어 달라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제 심정이 지금 그렇다고 우리 함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잡아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 밤에 은혜를 주십니다. 믿어지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제가 너무나 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너무나 부족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하셨음을 진실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저녁에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은 승리의 깃발, 나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온전히 영적 전쟁의 자세를 취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론과 훌이 그 120의 나이가 훌쩍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할 때 다시 한번 내 안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역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모세가 아론과 우리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싸웠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우신 가르치신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한 이스라엘이요, 모세의 자리에 깃발을 꽂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자리에 어떤 개선문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텐데요, 두 손 들고 두 손 드십시오. 저 항복, 저 아무 능력 없고 제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제 앞에 나타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항복합니다.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충만하게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아픕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온전히 접속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약한 영적 전쟁터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주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5장 드릴 텐데요, 이 찬송 뜨겁게 드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따로 드립니다. 개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고요 바로 주여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올려드리십시오. 나도 나지만은 우리 주변에 온갖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말 허탄한 것에 휘둘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전전긍긍하며 자기의 그 얄팍한 머리를 구사하고 자기 수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 잠시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손 들고 기도해서 중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 예수께 아뢰라. 마음여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미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온전히 항복하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낙함을 하시고 하늘의 권능의 아버지 접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역사만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주장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의 수고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세를 위하여,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사류의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